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각 지파를 둘러보면서 지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홍순아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2아들 중 9째 아들인 이사갈은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양의 우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건장한 나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사갈 지파가 매우 용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갈 지파는 가나안 정복 당시 유다 지파와 함께 선봉장에 섰고 그 용맹한 덕분에 기손강 부근에 매우 비옥한 땅을 분배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사갈 지파의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성읍 이스라엘에 가기 위해 먼저 갈릴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예수님 당시 베드로가 낚았다는 베드로 고기를 지금도 볼 수 있는데 순례팀은 직접 그 고기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 베드로 고기가 그때 왜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고기와 종자도 똑같고 종류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고. 그렇죠. 아마 이 조상들이 아마 베드로에게 잡혔고 후손들이 아마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베드로 고기가 있는 이곳 갈릴리 호수의 뱃길을 따라가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이스라엘 평원을 만날 수 있다. 이 평원의 서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부근에 물이 많은 샘이 있어 비옥한 땅이었고 당시 이 지역의 동서와 남북을 잇는 도로상에 위치해 전략상으로도 중요한 이사갈 지파의 성읍이었다. 이사갈 지파의 성읍 이스라엘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곳은 어떤 곳인가, 또 저기서는 어떤 인물들이 살았을까 하는 많은 아마 요구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번 프로를 통해서 그 요구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왕 교수님, 그 이사갈 지파의 선조인 이사갈은 어떤 인물인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목사님이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레아인데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자식 순서로 따지면 5번째가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한동안 출산을 못했어요, 레아가.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식 낳는 경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큰아들 루벤이 들여 나가서 합 한 채를 구해옵니다. 그걸 이제 어머니에게 드리는데 그걸 라헬이 보고서 빼앗지요. 빼앗는 대신 오늘 밤 들여 나갔다 돌아오는 남편은 언니 방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허락을 해요. 그래서 레아하고 야곱이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홍 교수님, 역시 또 우리 이사갈 지파의 영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이사갈 지파 그러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그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비옥한 곳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요? 그럴 때 제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로 그 지역입니다. 한번 다시 지도를 보시죠. 그 왼쪽에 있는 이 서쪽 바다가 바로 그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 옆에 그 해안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지역을 성경에서 사론 평야라 그러고요. 또 요 지역은 그 돌이 있다 그래가지고 돌 평야라 그러고요. 요 북쪽은 악고 부근에 있다 그래서 악고 평야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갈 지파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안 평야지대에서 더 가운데로 오면
중앙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산악지대가 이 지역에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끊겨지게 되고요. 평야지대가 조금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유다 산악지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는 남쪽은 므낫세의 지파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으로 가면 지도가 어쩔 수 없이 좀 작은 지도이기 때문에 구분이 좀 덜 됐습니다. 요 지역에 가보면 이제 다음에 다시 보시겠지만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오른쪽으로는 납달리 지파, 이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 사이에 아주 비옥한 곳에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곳이 되겠습니다. 참 이사갈 지파는 그런 비옥한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보면 참 복받은 지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우리 홍 교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사갈 지파의 땅 그 이스라엘 골짜기는 어떤 곳인지 골짜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이스라엘 골짜기는 그 세계 역사의 핵이 된 중요한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그 아마겟돈이라고 알려진 무깃도, 이곳도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좀 부분적으로 나와서도 알지만 수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모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이스라엘의 땅을 동쪽과 서쪽을 관통하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곡창지대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곡창지역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 때는 그 전쟁을 피해갈 수 없는 전쟁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세계 역사에 그 중요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평화시대에는 교역로가 되기도 했던 특별한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홍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이사갈 지파의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그만큼 중요한 많은 그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깜짝 놀라면서 참 많은 공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왕 교수님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점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대체로 우리 홍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경 안에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이스라엘을 골짜기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피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 이게 구분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부를 적에 가장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기드온 300명 용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러 들어온 족속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인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 진영을 친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 300명 용사가 그 미디안들을 이제 격파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소개할 적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이 그 아합의 궁궐 근처에 있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두고 나봇이라는 사람과 아합 왕 사이에 대결과 각축을 벌이는 이야기가 또 유명한 그런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 교수님, 이 사건 중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꼽고 싶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어디 있었는지는 지금 고고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지 못하고 계시지만은 성경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의 왕궁, 이스라엘 성읍이 있었던 아합의 왕궁 근처에
포도원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을 아합이 바라보다가 저 포도원을 왕궁의 정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부동산 매매 흥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흥정을 제기했을 적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에게 한 얘기가 참 엉뚱해요. 이건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준 유업이고 유산이기에 당신에게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아합이 머리를 싸매고 눕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방 여인 이세벨이 알고서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일인데 왜 고민을 하시느냐. 그렇게 하면서 저가 모략을 피워가지고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서 왕궁의 정원으로 삼아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심판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땅을 놓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두 종류의 정신사조를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다, 유산이다, 은총이다, 선물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거나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부동산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신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으로 땅을 대우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적인 종교를 지닌 사람들이고,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신앙의 바탕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쌓고 내가 벌어서 모은 것이 아니라 그걸 선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돈을 주고 내가 얻은 나의 업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서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이스라엘 골짜기와 관련지어서 저는 가장 소중하게 되새겨야 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기업이나 자기 삶이나 생활을 각자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자기 자신도 환경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참 욕심부리고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분명한 주인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좋은 아마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사갈 지파의 또 다른 성읍 나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나인성입니다. 이스라엘 북동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 둘레 52km, 깊이 약 50m로 보기엔 물고기들이 사는 평범한 호수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이 많다. 이 갈릴리 지방의 여러 성읍 가운데는 이사갈 지파의 성읍 나인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과부를 만나 나인성의 이적을 일으키신 곳이다.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한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관에 손을 얹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을 살리셨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이적을 기념하며 현재도 이곳엔 이렇게 나인성 기념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사갈 지파의 땅 나인을 보셨습니다. 우리 나인에는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우리가 번뜩 떠오르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홍 교수님, 먼저 또 이사갈 지파의 땅 나인은 어느 곳인지 또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나인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좀 한쪽 구석에 있고 볼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예. 성지순례객들은 거의 다 이 지역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이 중요한 나인성이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역에 가보면 그 한 장소에서 10곳에서 20곳의 성경 장소를 볼 수 있도록 성경에 수많은 그 성읍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나인은 모래산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모래산은 해발 500m의 나지막한 산인데 이 지역 평야 지역에선 조금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나인은 즐거운 뜻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모래산 기슭에 북서쪽 경사지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유명한 수넴에서 그 3km 정도 북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아랍인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나면 그 잘 모르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 꼭 들려봐야 될 동네입니다. 이곳에 가면 그 프란치스코회에서 세운 아주 자그마한 예쁜 예배당이 있는데 그 방문객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문이 잠겨 있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오늘 홍 교수님의 그 나인성의 위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순례객들이 참으로 가봐야 할 여러 가지 장소를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싶습니다. 저도 뭐 이스라엘 나라에 순례를 여러 번 가봐서 알지만은 지금도 제가 스치고 지나간 곳들을 생각해 보면 왜 거기 머무르지 않았던가라고는 참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왕 교수님, 그 이사갈 지파 그 나인이라는 이곳은 예수님과 관련이 깊은 곳인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교수님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인 쪽으로 가시고 있을 적에 관을 메고 나오는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관에 이제 손을 대시고 참 그 울며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은혜로운 사건인데 사실 이 사건은 그 예수님을 엘리야 또는 엘리사와 견주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으로 충분히 읽혀집니다. 지금 우리 지도에서 봤습니다마는 나인 가까운 곳에 수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야나 엘리사가 살려내지 않습니까? 예.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나인성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요.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엘리야 엘리사의 모습을 예수님과 견주어 생각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 말씀은 엘리야 엘리사보다 더 큰 자가 예수님이다. 그걸 부과시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아이의 혼으로 이 몸속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관에 직접 손을 대고 명령하십니다. 예.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 엘리사보다 더 큰 자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이지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참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절대성, 그 하나님의 권대, 아무도 추종을 불허하는 절대적 하나님의 사건이 그 속에서 보여지면서 선지자보다 큰 자다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왕 교수님, 그 나인성 과부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사는데 주는 의미가 있다면 아마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이름의 뜻이 즐거운 이런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예. 왜냐하면 가장 즐거워야 할 동네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 지금 장례에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었거든요. 예. 가장 행복해야 될 곳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 일어났구나. 아마 예수님은 그 점에 관심을
두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게 되셨을까, 관에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될까. 성경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저절로 생겨나는 상황이고요. 과부의 아들이니까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게 될 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누가 예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장 즐거워야 될 장소를 가장 슬픔의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우리 주님은 우리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애통하는 자, 자기 불가능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 그들에게 가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애통하고 위로받을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도 좋은 교훈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방청객들이 또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또 깨닫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지를 배우면서 성지의 풍습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많은 분들이 성경의 내용은 두 분류로 하면 그 성경에는 역사가 담겨 있고 또 성경 역사의 현장인 지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나누면 역사 지리와 함께 문화와 언어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화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 풍습이 중요합니다. 성서를 우리가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우리가 땅이 다르거든요. 또 사람도 다릅니다. 그리고 풍습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풍습을 우리식대로 똑같다고 생각하면 성경의 내용을 잘못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내용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풍습까지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그럼 이스라엘의 과부들의 생활 환경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재미있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부를 적에 세 종류를 거론합니다. 하나는 과부, 두 번째는 고아, 세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고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고요. 나그네는 경작할 땅이 없는 식객을 가르치지요. 이 세 부류의 사람 모두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가장 가난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바로 과부가 그 가난한 사람 중에 대명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그 이사갈 지파 땅, 그 이스라엘과 그 나인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땅, 이스라엘, 나일, 우리는 그 두 군데를 보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미디안 적군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올 때 기드온 300명 용사를 통해서 그들을 무찌렀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 300명만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협으실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속에서 이겨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인성, 예수께서 나인으로 가실새 아주 나인성 과부가 그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생애 앞을 가셨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죽어서 나가는 상해를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딱 가로막으시고 상해를 멈추어라 하시며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불가능과 그리고 통곡과 애통이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바로 주님의 명령에서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주님을 모심으로 일어나되 주님 앞에 애통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불쌍히 여길 만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